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입니다.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전사님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 전사님이 기타도 잘 치고 찬양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수요 예배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찬양 인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마침 반주자가 한 분도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기타를 제가 잘 치지 못하는데, 근데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막 하나님의 나팔수 이렇게 하는데 앞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 좀 짠하셨는지 한 곡이 딱 끝났는데, 목사님 그냥 기타 내려놓으시고 찬양만 하시죠 하면서 어떤 집사님 안쓰러우셨는지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전선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 오늘 시편 119편, 우리가 계속 119편을 살펴보고 있어요. 율법 찬양시라고 말씀드렸는데 89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 땅에서 영원한 건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자, 우리 인생의 중심은요, 타락한 이후 인생의 중심은 결국 생존의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인 거죠. 죽음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은 모든 것에 대한 상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소유에 대한 상실, 좀 더 나아가서 내 자아에 대한 상실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상징되는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고자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요. 때로는 돈에 대한 집착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명예에 대한 집착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자존심에 대한 집착이 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결국 나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장치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 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만큼의 장치를 만들었는데 옆에 다른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많아. 그럼 적어도 그것보단 더 많아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조금 더의 삶 아닙니까? 조금 더의 삶. 요즘 현대사회 들어서는 심플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심플 라이프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심플 라이프로 살아가시더라고요.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주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시는데,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삶을 자유를 누리면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은 내 생존의 문제에 부딪힌 채 생존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를 지키는 방식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잡을 수 있는 것들로 나를 세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의미 없는 것들이 될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전에는 테니스가 고급 스포츠였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테니스는 누구나 다 치는 거야. 그러니까 테니스를 치던 사람들이 이제 골프를 치기 시작하죠.
이게 남들보다 좀 차별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또 골프도 이제 누구나 다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세워가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의 근저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내 가치가 떨어지고 내 존재가 떨어지고 내가 상실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가변적인 것들인 거잖아요. 내가 짚고 있어도 사실은 이것이 어느 순간 의미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을 잡아야만 하는 그런 것들. 이게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나를 규정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들. 즉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다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데 이 바다 밑에까지 닻을 내려야 되는데 이 닻 없이 그냥 밧줄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밧줄 붙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풍랑이 불면은 배가 저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일 거예요. 이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가 이젠 계속해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많은 상상을 하고 유토피아를 그려내는 거죠. 조금 더 나은 사회, 조금 더 나은 삶, 공동체를 그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인간이 그렸던 모든 유토피아는 다 허망한 꿈으로 끝난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의 문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본적 두려움의 문제가 뭐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만 붙들고 있기 때문인 건데, 그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붙든다고 해서 우리의 근본적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 근본적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붙들면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원한 것을 붙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이 근본적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20대의 나이에 선교지에 가서 이제 순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의 동료들은 사실은 그 젊은 나이에 전도가 유망한 젊은 나이에, 그리고 누가 봐도 잘 나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허망한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기독교 언론에서 이렇게 의미 없는 죽음이, 이렇게 정말 그 젊은 나이들이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의미 없는 죽음을 죽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를 보면서 그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은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을 밟은 자기의 남편은 결코 어리석은 죽음도 아니었고 의미 없는 죽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었다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렸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함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들어왔을 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나를 규정하기 위해서 쌓고 쌓았던 것들을 이제는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함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죠. 근본적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영원한 것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근본적 두려움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들을 딱 붙들기 때문에 이 근본적 두려움, 모든 것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 두려움을 넘어서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근본적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야. 영원을 붙들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영원을 붙듭니까? 우리가 영원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원에 계신 분이 이 세상 속으로 오셨죠.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영원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에서 오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 수도 없고 사모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영원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근본적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영원의 가치를, 진리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허락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진리의 영원함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매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 때문에 마음 다 뺏기고 이것 때문에 삶 다 뺏기고 이것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어느덧 살다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리고 돌아봤더니 열심히는 살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지 잘 이해도 못하겠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나에게 남는 건 뭐가 있는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내가 왜 살았는지에 대한 어떤 공허함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사실은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너무 소중한 분들이라고요. 저에게 소중한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라고요. 그냥 그렇게 허비하면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붙들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기에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너무 크다고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그 가치를 다 합쳐도 여기 있는 분 한 분의 가치만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붙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에게 들렸고,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92절 93절 보세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법이 진리가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미 나는 끝장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난의 연속일 텐데 그냥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행복했던 순간보다 안 행복했던 순간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행복했던 순간만 기억하기를 원하는 습성이 있어서 행복했던 순간, 1년에 한 번씩 행복했던 순간만 딱 연결시켜서 올해 행복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들 다 뽑아서 연결시키면 더 많을 거라고요. 그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근데 주의 진리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끝장났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끝장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 주의 법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96절 보세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한 것들이 다 끝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되 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은 가치들을 능히 이기고 싸워서 넘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 증인들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현실이잖아요. 가상현실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야 진짜인 것처럼 믿어지지만 그들에게는 가상현실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믿게 하려면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는 믿음의 근거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믿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믿음의 근거가 우리죠. 우리 부활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우리가 부활의 근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의 유일한 근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근거를 댈 수가 없다고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죽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면,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면,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믿으라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움이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하경 집사님을 보니까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게 옆에서 보여지는 거죠. 이게 근거잖아요. 근거. 우리가 부활에 근거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영원의 가치를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인 거죠. 이게 신자고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의 유일한 근거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거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부활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것이고, 부활이 진짜일 수 있겠구나. 부활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부활이 진짜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삶에 대한 고민, 이 영원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라는 건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부활의 근거로서도 작동하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가치에 지배된 채 살아가는 삶인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내 삶 속에서 전혀 경험되지 못하고 전혀 믿어지지 않고 전혀 고백되지 않고 예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그냥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 생명을 영원하지 않은 그 가치에 짓눌린 채 내 안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었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심으로 영원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며 살게 하셨는데, 부활의 유일한 근거로서 살게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주변에 봐봐, 다 그런데 뭐 나만 유별. 이게 아니라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으면 이 시대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부활의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 그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들 다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 이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묵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영원하지 않은 가치들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가슴 찢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진리가 아닌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돈이 없어도, 때로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못해도, 때로는 내 안에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이 많아도 이것들의 예수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생명은 그런 거잖아요. 부활의 능력은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유일한 근거로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살게 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믿어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가치들에 짓눌려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부활의 근거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충분하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